미션홈을 통한 영적 군사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9장 19절 후반절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렇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분명히 아나니아의 집이 있었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집이 미션홈이죠. 이 아나니아의 집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제자들이 모였다는 걸 알고 사울이라는 인물이 핍박하러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이 아나니아의 집에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는 동안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많은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적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파함으로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함께 며칠 있을새. 그래서 제가 어제 미션홈에 2주간 훈련 받으러 오신 두 분을 모셔놓고 우리 미션홈 가족들과 함께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션홈에 들어오신 두 분이 미션홈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는 동안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전파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많은 유대인들을 굴복했던 역사가 동일하게 이번 미션홈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운동하는 단체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성경적 전도운동의 실질적 회복이 일어나온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인도를 받게 됐고 또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가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도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의 이 흐름을 우리 후대에까지 그대로 전달을 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항상 하고 기도하던 중에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본부 흐름과 또 훈련 속으로 인도를 쭉 받아오는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왔고 인도받아 왔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좀 훈련 프로그램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성도들을 영적 군사로 또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므로 현장의 흑암 문화가 바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이렇게 계속 해오던 중에 이번에 이제 미션홈을 통한 영적 군사 훈련이라는 메시지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입니다. 함께 며칠 있는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이 적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는 없고 오늘 이 시간에는 미션홈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전도 스케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전도의 스토리, 여러분이 좀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션홈에 들어온 분들에게 제가 그런 미션을 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2주간 훈련을 받고 미션홈에 있는 동안에 훈련을 받고 나가서 자기 있는 직장, 자기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말씀 운동의 장을 열 수 있는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미션을 준 겁니다. 이렇게. 그럼 2주 동안 저는 미션홈에 들어왔는 성도들로 하여금 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되는가? 내가 말씀을 직접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쉽게 말하면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저희 교회 성도 한 200명이다. 그러면은 200군데에서는 말씀 운동이 벌어지도록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가하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 군사의 어떻게 보면 이제 훈련이고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전도이라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거나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이런 것도 사실 전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어봐라 한번 읽어봐라 그것도 전도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불신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말씀 운동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운동 속으로 또 교회로 인도하고 또 인도받는 사람 중에 제자를 찾아내고 이 사람을 제자화시켜서 이 사람이 또 다른 현장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가 전도입니다. 그 전도라는 것 안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도자 하나 주고 예수 믿어봐라. 이것도 전도지만은 저는 좁은 의미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의 의미의 전도라면은 전도라는 것은 한 사람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한 사람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중심축에 붙도록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한 개인 인생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삶에 계속 성취되는 축복이 바로 전도다. 그걸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션홈에 들어와 있는 두 사람 중심으로 제가 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메시지를 제가 한 2주간 매일 밤마다 1시간씩이든 30분씩이든 2주간 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차 합숙을 갔다 왔는데 현장에 지속적으로 전도가 아직까지 안 되고 다락방문이 안 열리고 말씀 운동장이 안 열린다. 이런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실제로 또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락방 단체의 전체의 어떤 본부 훈련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그 사람 개인과 시간표에 맞게 적용을 해서 현장에서 계속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교회 자체 훈련 프로그램 시스템을 미션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의미 있게 해야 되잖아요. 의미 있게. 그래서 미션홈 훈련을 마치면 수료증을 줘라. 기한은 초대교회 미션홈 2주간의 훈련 과정을 잘 마쳤었기에 쉽게 말하면 이제 수료증을 줍니다. 초대교회 담임 목사 번호까지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심성의 같은 경우는 1호라 1호. 그 이제 가문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청년 자매들은 결혼할 때 미션홈 훈련 수료증이 없는 사람하고는 결혼을 하지 말아요. 그게 안전해요. 안전하다. 그러니까 실컷 교회 다니고 훈련 받는다고 다니고는 결혼할 때는 이상한 놈 만나보고 결혼할 때 이상한 여자 만나보고 연애할 때 이상한 인간 만나가지고요 인생 꼬이고 그게 다 영적 문제로 갖추어졌던 게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중고생들이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서 쉽게 말해 친구로 사귀고 교제하는 거 나는 그거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자애가 남자애를 만나는 게 잘못됐습니까? 남자애가 여자를 만나고 교제하는 거
나는 건전하게 할 수 있다면 좋은 거라고 봅니다. 너무 여자를 모르고 남자를 몰라가 되겠습니까? 서로가 이해하고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빠지니까 문제지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잖아요. 남자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남자 여자의 만남 속에서 다른 쪽으로 이상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개인의 영적 상태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바꾸고 그걸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도와줘야 되는 거지. 여자 만나지 마라, 남자 만나지 마라. 이래가지고는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동 보지 마. 야동가 뭡니까? 다 보는데. 보지 마 하면 더 보거든요. 그걸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이해를. 게임하지 마. 켜놓고는 자기는 들어가가지고 어른이 게임하고 있는데 그럼 애들이 보고 니는 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미시놈이라는 이 부분의 훈련을 통해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2주간 와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좀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기본적인 부분을 도와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전달입니다. 전달. 전도에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의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내가 같이 있거나 내가 만난 사람과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하냐 중요한 겁니까? 그죠? 전달. 누구에게 전달하느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충격 가운데 있는 사울을 만나가지고 함께 며칠 있으면서요, 제대로 딱 도와준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이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왜 해필이면은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꺾어야만 했는가? 뒤집어 말하면은 다메섹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를 살릴 전도자 사울을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있는 그 다메섹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뒤집어야만 했는가? 중요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개척을 제가 예손이라는 네일샵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동성내에 와서.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손 네일은 앞으로 장사가 안 될 거고 망할 거다. 그런 염려는 안 해야 된다. 네일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네일이라는 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여기에 오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뭐냐? 영적 문제가 뭐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예수가 누군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지금 네일샵 중에서는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을 어디에 보내겠냐? 어디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현장에다 보내겠습니다. 그게. 제가 한 시대에 전도운동을 할 사람이 맞고 그 전도운동을 지속해야 될 렘넌트를 키워야 될 인물이 맞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다. 그럼 우리가 있는 이 미션홈에 하나님은 앞으로 이 전도운동을 계속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시겠죠. 보내시겠죠.
저희 교회 렘넌트 미션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달인데 누가 전달하느냐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거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들을 시작하시부터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실질적인 응답과 증거를 가진 누가라는 의사가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첫 번째로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 두 번째로 보내는 편지가 사도행전. 누가라는 의사가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달해야 되겠는데 자기의 수준에 맞게 의사로서 영적인 중요한 부분을 탁 보고 기록해가 보낸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요. 그게 성경이라니까. 근데 저는 제 개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주로 간증을 했어요. 저는 저를 만나는 사람이나 제가 가는 현장이나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사람이 만나지면은 가장 먼저 제가 전달하는 부분이 뭐냐니까 저는 뭐 문서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전도지나 이런 것보다 바로 내 개인 인생의 어떻게 보면 삶의 간증을 저는 통했습니다. 이 간증이라는 것은 그냥 간증이 있고 이런저런 간증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뭐냐니까 그걸 깨닫게 만드느냐니까 간증을 통해서요. 근본 문제. 예를 들면 뭐 타락했다, 무너졌다, 고통과 실패 속에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뭐냐? 그런 고통과 실패와 문제 속에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은 결국은 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사건. 그 실제적 배후가 누구냐? 사단적. 그래서 나는 뭔가 원치 않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뭔가 모르게 내게는 마음의 고통이 계속. 쉽게 말하면 안 편한 거죠, 내가. 마음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뭔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 고통 속에서 내가 자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도 됩니다. 정신적 고통, 정신적 문제. 좀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알지 못했던 뭐냐? 상처. 이 상처를 통한 이 내 마음, 감정과 어떻게 보면 생각. 이게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실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간증하는 거죠. 여러분이 마약으로, 알코올로, 도박으로, 폭력으로, 음란으로, 이런저런 중독으로 여러분이 무너지고 실패했던 그 드러난 육신적인 어떤 문제, 마약, 도박, 알코올, 게임 이런 거 이전에 여러분이 거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그 마음과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여러분이 뭐냐? 잡혀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간증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지난날 과거의 실패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인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라는 걸 가지고 눈에 안 보는 사단과 귀신에게 잡혔던
그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한 간증 아닙니까? 저는 내 개인의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요, 간증을 저는 쭉. 저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모태신앙이고 교회 장로 아들이었는데 내 개인과 우리 가정에 일어났던 재앙과 문제들, 실패들,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문제와 실패를 통해서 내게 정말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 인생 근본적 부분의 문제를 알게 하셨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그리스도를 가지셨다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은 게 맞다면 여러분의 이게 보이겠죠, 과거가. 그렇다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나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을 탁 쳐다볼 때 보이겠죠. 보이겠죠. 실패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 보이겠죠.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기고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이 보이겠죠. 그럼 우리가 사실 조금만 양심적이고, 그 말은 진실하게 여러분의 자신을 고백이 딱 나오면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미션홈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에게 내가 물었어요. 자네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직원이 몇 명이냐? 사장 포함해서 5명.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 없대요. 불신자래요. 거기 일한 지 몇 년 됐냐? 4년. 4년. 네 교회 다닌 지는 몇 년 됐냐? 한 10년 가까이.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됐냐? 2년. 제가 이제 사실 주일날 하루 턱 만나가지고 보기 이야기 힘들거든요. 성도님들하고 나하고 교회에서 주일날 만나가 이런 이야기, 개인적인 형편을 내가 다 묻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성도들을 제가 모시고 하나씩, 부모님들은 어디 계시냐? 부모님들은 구원받았냐?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냐? 그럼 지금 부모님들의 형편은 어떠냐? 딱 그거 물어보는 이유가 되냐? 네가 정말로 복음 없는 불신자의 실존과 복음 없으면 인간에게 와지는 부분에 대한 문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네게 보이냐? 그랬던 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은혜를 네가 갖고 있고, 그렇다면 이거 하나 없어서 무너지고 있는 현장이 보이냐?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그럼 네가 거기에 왜 일하냐? 이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안 되는데 여러분 하는 일에, 여러분 하는 업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수진이가 미션홈 탁 오면서요, 확실히 제가 아이가 괜찮더라고요. 수박을요, 탁 훈련 받으러 오면서 이미 훈련을 받으러 오면서 수박 한 덩어리 탁, 그러고 뭐냐, 훈련비 탁 챙겨가요. 그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누라를 잘 뒀구나. 분명히 마누라가 뒤에서 챙겨줬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전 성도를 한 명 한 명을 현장에서 말씀운동,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튼 만들겠다. 이 제 간증입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쭉 합니다. 그래서 뭐 남들이 들으면 뭐 집안 가족에 있었던 안 좋았던 일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문제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뭐냐, 사람들에게 정말로 뭐냐,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인간에게 와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문제,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없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으려면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적이 없다.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실존 자체가 얼마나 저주 아래 있는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김도영이처럼 백혈병 걸리고 무정자 되어가지고 그래가 결혼해가 안아놓고 지금 살아있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입니까? 여러분은 병들지 않고 자녀 잘 놓으면서도 김도영이가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똑같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은혜지. 꼭 병 걸려가지고 백혈병 걸리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불렀지요. 그런데 내가 백혈병 걸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믿어진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깨달음이 믿어진다. 그만큼 좋은 은혜는 없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백혈병 걸렸던 게 은혜잖아요. 백혈병 안 걸리시면 저 김동희가 예수 믿겠어요? 영주에서 태권도 하면서 까불고 다니는 김동희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올 수 있는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과 그 개인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 미래를 두고 앞으로 전도의 방향을 두고 그때 그 시점에 그렇게 하나님 부른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이 간증을 못한다. 그걸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진실한 이야기를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을 모르고 있다는 말 아니요. 우리가 진짜 안다면은 구원받은 비밀을 진짜 안다면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진짜 안다면은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거죠. 올인하라가 아니고 올인되지잖아.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순욱이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몸 다 망가지고 그때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왜 살리겠어요? 그 사고가 없었던들 순욱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가문에 무당이 있는데 가문에 영적 대물림이 내려오는데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그런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순욱이가 교통사고를 만나지 않았던들 그 고통이 없었던들 순욱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괜찮은 남자 성훈이를 만났겠어요? 미실험 훈련 제1호 수료자를 만날 수 있었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재앙이고 저주 아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 가운데 있던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았다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것. 여러분 사극 보면은 뭐랍니까? 왕 앞에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얼굴 임금님 얼굴을 보고 뭐라요? 용상, 용안이라 하죠. 용안. 앉는 자리를 보고 용상이랍니까? 임금 앞에 얼굴도 못 뜨고 말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초부터 근본부터요 성도들 훈련을 새로 시작했다. 시간 지나면서 자꾸 우리가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걸 자꾸 놓치다. 어마어마한 건 이미 얻었고 어마어마한 거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자꾸만요 딴 걸 막말로 죽은 놈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라는 식이에요. 어마어마한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우리한테 찾아와 있는데 하나님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됩니까? 있다고 시기래요.
왜 나는 아픕니까? 계속. 아플 때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던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졸립니까? 맞나? 저는 요래 딱 전달해요. 간증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 문제 그리고 나의 오늘 나의 미래의 문제가 완전히 뭐냐? 끝나버리고 보장되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내가 있죠. 요건 이제 시간에 따라 내가 죽습니다. 뒤집어 말하겠습니다. 이 말을 내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이 복음의 선물을 내가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없는 상태. 좀 더 깊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저주 아래 있는 비참한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보다 좀 더 괜찮고 내보다 좀 성공되지고 내보다 좀 더 몸매나 내보다 몸무게 좀 덜 나가는 여자를 쳐다보면 부러운 그런 수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안다면 아까 찬양 안 합니까? 넘어져도 나는 괜찮아.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괜찮아. 똥배가 많아도 괜찮아.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키가 작아도 괜찮아. 키가 좀 커도 괜찮아. 못생겨도 괜찮아. 가진 것 없어도 괜찮아. 여러분이 만약에 송명희 시인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온몸이 비틀어져 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 송명희 시인 같으면 다 자살해야지. 크로스비 같으면 여러분 전부 다 아파트 10층 올라가 다 뛰내려야 돼.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자마자 나가지고 다 자살해야 된다니까. 살 소망과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요, 복음 가진 전도자고요, 저는 목회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요, 인간적인 이루와 인간적인 어떤 부분이 참 필요하고 좋은 건데, 제가요, 참 그래도 맞다, 이게 감사하다고 생각된 게 뭐냐니까. 이거 뭐 여러분에게 했던 이야기고 간증이니까. 조인주 장로가 예수 믿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저는 때 당시 기억 잘못했는데, 간증들 없이 제가 사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제가 그랬다잖아요. 아, 성도님 좀 참아보세요. 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언젠가 축복하면 이래도 뭐 본인이 위로가 될까 말까 한데, 내가 대놓고 그랬다니요. 망하려면 망해보라. 근데 그 말 듣는 순간에 못 견디가지고 가방 들고 나가봤다니. 예배 드리는 중에.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기 현장에 가가지고 불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뒤집어졌잖아요. 그게 오히려 뭐냐? 은혜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것도 아무한테나 하나님 계획수 있는 사람이니까 뒤집어졌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계속 그렇게 위로했다. 그 위로가 답이 됐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만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앉아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죄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이고 우리는 지옥 가야 될 인생이고 우리에게는 의라는 건 없고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 이야기들 요즘 교회가 안 하잖아요. 십자가 그리스도 이야기를 잘 합니까? 축복받으라, 병나라, 할렐루야, 부부 10계명, 부부가 행복하는 10가지 계명 이런 거, 성공의 비결 막 이런 이야기 해야 일 되지. 노상 십자가 그리스도 개사코 막 전도 이라면은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자기 길을 즐겁게 할 스승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오직 예수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게 축복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이 숨긴다, 사귄다, 교제한다, 기도한다. 그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축복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크로스비는 뭐라 했습니까? 눈 안 뜨게 돼도 괜찮다. 송명이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지나 나 남이 있는 건강 내게 없지만은 나 남이 없는 건 내가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도대체 뭐가 응답이고 뭐가 축복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고질적인 어떻게 질병, 고질적인 어떻게 여러분의 영적 문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24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그래도 돈 좀 있어야지 이래 들리는가 몰라도 성경은 그래 말 안 했어요. 그래도 이런 저런 게 좀 여러분에게 필요한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이게 있죠. 십자가. 여러분에게 나름대로의 개인이 다 십자가가 있겠죠. 이게 축복입니다.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십자가. 그 말은 자기가 죽을 사형틀 메고 오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 내게 있는 십자가 이것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주님을 내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다. 축복. 여러분에게 있는 고질적인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내게 머물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응답이요. 이게 특별하게 잘 믿는 게 아니고 이게 근본적 신앙이요. 근본적 신앙. 하나 얻었으면 다 얻었지. 그 말은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 와 있으면 다 얻은 거지. 그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나와야 돼요. 다른 게 자꾸 필요합니까? 그 하나 안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속에 인생 미래에 대한 더 좋은 걸 그 고통이라는 실패라는 문제 속에 답을 다 줘놨어요. 답을. 그래서 제가요, 교회 안에서 제가 다른 뭔가를 특별한 걸 제가 선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솔직한 말로 필라테스 이야기를 내가 한두 번씩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 볼 때 전도라는 부분을 두고 우리 교회에 특히 순옥이나 조인주 장로 같은 경우에 몸이 너무 어떻게 보면 안 좋고 좀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밸런스가 무너져서 와줄 수 있는 이 부분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운동이라는 저들을 향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필라테스라는 게 현장과 맞다는 내가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딱 맞는 거예요, 거기. 복음이라는 거 안에서. 복음이라는 그 자체 속에 하나님이 내게 이 시대에 전도운동이 필요한 부분을 내게요. 딱 하나님이 예비하는 게 내게 딱 맞아지는 날이 온다니까. 예. 그 제가 인간적으로 조금 인간적으로 예를 들면 조인주 장로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운동하라고 반에 안 실어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 전도사들 붙여가지고 양팔 끼워가지고 앞 산으로 내가 막 들고 다녔잖아요. 운동을 막 했단 말이에요. 잠깐은 좋아졌는데 지금 내가 탁 돌아보면 내가 무식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조인주 장로 같은 경우는 다리 자체가 장애이기 때문에 다리 자체가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몸에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그때 당시에 생각을 좀 바꾸게 하기 위해서, 운동시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게 등산이고, 축구를 같이 하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운동을 이제 같이, 등산을 이제. 근데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사실 보면은, 알고 보면은, 그때 나는 운동시킨다고 시킨 게 어떻게 보면 밸런스에 조금 더, 문제가 오게 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하는 걸 보면서요. 여기 이제 몸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잖아. 그래서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 그 자기에게 어려움이고 문제였던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운동에 필요한 부분을 만나도록 하나님 답을 딱 찾도록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두 사람은 그 운동을 계속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전도운동에 인도를 한번 받아보라고 내가 사실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필라테스 내가 애호라는 자가 아니고 필라테스를 내가 선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내일이라는 걸 내가 쉽게 말하면 홍보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도운동이라는 걸 두고 한 개인과 한 인생을 두고 전도운동이 필요한 부분을 예비해놨다가 딱 내 인생하고 하나님 전도 속에서 딱 만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이 시대에 전도운동을 예비해놓은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이 같은 애가 다이어트 식품을 탁 먹고 나 다이어트 식품 먹고 난 뒤에 몸이 이렇게 좋아져서 이야기하면요 감동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너는 원래 좋아하는 몸매를 가지고 가시나 미쳤나 니가 그 뺄기트 어디에 있다고 더문 게 아니면서 너 약올리나 심장 디비나 하면서 김아영이는 자살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예를 들어서 아영이가 저 몸매를 갖고 있다가 어느 날 보이칠 떡 나타났다. 사람들이 묻겠죠. 뭐 묻노니? 뭐 하노니? 이야기 당장 할까 합니까? 그러면 조용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 속에 인도받으면서 내 이 전도운동 속에 인도받다 보니까 하나님 어느 날 내게 진짜 문제였던 이 내 몸 이걸 통해서 다이어트를 선전하는 게 아니고 다이어트 식품을 선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선전하면서요. 복음 속에서 하나님 내게 시간표에 딱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에 만나게 해준 만남에 대한 어떤 부분을 딱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먼저 안 되지면 딴 걸 자꾸 강조하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의 기회가 안 된 사람은 교회 안에 다른 걸 자꾸 이야기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제 말. 저는요, 예전에 아메이인가 뭔가, 나는 그 아메이가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소비 패턴을 바꿔주는 거라. 다시 말하면 교육 사업이요. 내가 본 아메이는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두 가지 파트라. 한 사람은 제품을 막 팔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뭐냐?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근데 내가 볼 때 이 제품을 열심히 막 팔면서 선전하는 사람은 얼마 못 간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제품을 팔기 전에 정말로 뭐냐니까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한 사람을 이 사람의 소비 패턴을 만들도록 계속 교육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저 사람 앞에 될 거라고 내가 봤는데 되더라고요. 이러니까 내가요, 아메이요, 다이아몬드들, 골드 모아놓고 내가 메시지 했다니까요. 자기들이 날 탁 보더니, 와, 전하님은 뭐 있는 사는 것입니다. 라더라고요. 이러니까 자기들이 몇 명이 모이고 내보고가지고 강의하면 해달라고 내가 강의하면 해줬다니까요. 근데 아메이든 허블라이프든 유스킨 코리아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써보고 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와지는 사람은 말하기 쉽잖아요. 이거 먹어보니까 좋다 카던데 하면서 한번 먹어봐라 이러면 어느 놈이 웃겠어요.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래 먹어보니까 내게 이런 실질의 변화와 증거가 왔다. 그 증거를 가지고 비포, 애프터 사진 딱 놔놓고 보여주면 확실하게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알기 이전,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 이제는 달라진 거 없어요? 생명이라는 걸 얻기 이전과 생명 얻고 난 이후와 생명 얻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에 달라진 게 없습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안 보이는 거란 말이요. 안 보이니까 말 못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내가 미션홈에 있는 동안에 요거 안 하면 안 되고 억지로 하도록이라고 만들어야 돼. 그래서 2주간 수진이 사무실에 말씀 운동이 벌어질 수 있는 장을 2주간 만들겠다. 수진이는 부담되는 건 몰라도 민양이는 억수로 기뻐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민양이만 기뻐하겠습니까? 장태자 근사님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지금 이 거리에서 내가 떡볶이를 팔았던 이유, 이렇게 팔면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좋은 응답 중에 하나구나. 저 사위가 하나님의 전도운동의 전도의 스토리 속에 있어야 안 되겠냐? 이래 하시겠죠. 김경일 장로님도 기뻐하시겠죠. 사위가 전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면은 그 나는 한 가문 살리는 축복을 나 딱 알잖아요. 장태자 근사님이나 김경일 근사님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내가 포인트를 딱 알고 있잖아.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은 지금 어차피 뭐 민장이나 뭐 장로님이나 근사님 다들 뭐 어차피 하나님의 구원받고 흐름속에 가는데 저 사위 불신자로 했다가 민장이 만나서 지금까지 오는데 다 관계된 사람이 다 불신자인데 100% 불신자인데 그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이 민양이와 만나셨는데 저 수진이가 전도의 축복 속으로 자기와 관계된 가문의 생명운동의 역사만 일어난다. 그게 최고의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내가 만약에 싹 도와주고 있다. 군사님이나 장로님은 저를 좋아라 할 수밖에는.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야지. 그제 장로님 믿음이 없으면 머리라도 좀 시기만 눈치라도 좀 있어야 돼. 믿음 없지 눈치 없지.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전달,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이게 전달이 안 된다. 말을 잘 못하고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간정집이나 전도지나
여러분이 뭐냐? 읽어보라고 전달이라도 다. 자, 거제팀들 또 저녁에 거제까지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팀이 모여가지고 한번 고민을 탁 하시고 기도를 해보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거제 저 어마어마한 조선소 수만 명이 일하고 있는 저 거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이 대우 조선소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한 번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겠습니까? 전체를 두고 생각을 해보고 내 가까이 있는 내 만남을 두고 한번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눈 뜨면은 그것 때문에 그리고 눈 감을 때 그걸 두고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다. 그게 마음에 있고 기도한다면요 일하는 것도 달라질 겁니다. 잔머리 굴린 것도 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특히 동춘 전도사나 문혁 전도사는 거제 팀들 데리고 거제 가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요 5가지 전도의 스토리를 정말로 뭐냐 한번 여러분이 해보고 와야 돼요. 요래 딱 전달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 가장 전달할 수 있을까?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수준이란 말이에요. 어떤 수준이냐. 전달하는 사람의 수준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누가라는 의사가 데오빌도라는 총독에게 아주 뭐냐 그 상대방과 그 자기의 수준에 맞게 딱 전달한 거예요. 그게 이제 편지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냐 나오겠지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나오겠지요. 갈급한 자. 갈급한 자. 그러니까 이걸 두고 고민했던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하지? 이걸 두고 하루 저녁 고민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수정이가 출근을 해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그날 아침에 순옥이가 목발 짚고 예손2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수정이가 그 딱 봤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속에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고 갈급한 사람이라는 게 딱 깨달아졌겠죠. 그럼 여러분이 요걸 누리면서 조금만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그 다음날 만나고 가는 현장의 사건들의 일들이요 그냥 사건 일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오늘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 다시 말하면 작정된 자가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이 하는 말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아, 나를 구원하신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내 하는 업이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이 구원 역사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심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또 나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군가에 말하고 이 그리스도가 또 그 사람의 역사하는 걸 내가 볼 때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 혼자 막 이 말을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오늘 내가 처음 복음 전해서 이 사람 영접했다 이거는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막 입이 간질간질하고 만난 사람마다 막 말하고 하나님이 역사, 내가 하나님 역사 속에 쓰임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 이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 우리 어릴 때 복음성가 또 우리 불렀던 톤에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이런 그때 막 그냥 불렀던 노래들이요. 막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제가 군에서요, 이등병을 달고요, 이등병의 서러움을 아십니까? 군대에서요, 이등병으로 내가요, 고생했다니까요. 내 성질을 있지, 내 막 하고 싶은 대로 못하지. 군대에서요, 계급사회 속에서요, 내보다 2주 먼저 옮기요, 내보고요, 괴롭히지. 밖에 같으면 죽이불긴데, 그래 못하지. 이게 내 환경 속에서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지. 막 눌리지. 이게 막 쌓여가지고요, 막. 미치겠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막 결국 사고로 터지잖아요. 드디어 때가 오더라고요. 일요일 날 연병장 한 구퉁에서 이제 모포를 말리는데요. 햇빛이 이제 모포 늘거든요. 둘이 딱 남았어요. 내게는 막 저를 기회가 온 것보다 시간표가 온 것보다 아이나들가 이기 내한테 또, 야, 모포 잘 지켜. 바로 내가 막 죽이쁘지. 이러니까 이게 놀래가지고요, 쫄다고 이제 하극상을 일으키니까, 군대에서 쫄다고 고참 두드려 고참한테 대드니까 이게 막 기가, 일마가 이제 쉽게 말하면, 지가 이제 막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저 인간이 미친 게 하나 대들었다면서. 이래 내가 군대 끌리가가지고 포창구 끌리가 개피듯이 맞은 거 내가. 그런 이등병 짝대기 하나. 그러다 어느 날 내가 2개를 달았답니까? 일병이 되는 날 계급장에 이제 나와서요, 일병 계급, 그거 내가 바늘로 내가 직접 꾸며가지고요, 복도에 내원에 아무도 왔다 갔다 노는데 혼자 입고 봐달라고 왔다 갔다 2개. 모릅니다. 여자는, 남자들은 군대에서 뺑뺑이 심하게 돌아본다면서 짝대기 하나의 위력을 압니다. 이등병, 일병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내가 인생에 답이 없어서 뭔가 모르는 주기적 반복적 고통스에 실패하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 그리스도를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가 하나씩 알아가는데, 돌아보니까 옛날 내 같은 인간들이 쫙 깔려있네. 이걸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네. 말 안 하고 싶겠어요? 그 말 안 하는 그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거. 그죠? 그 말 안 하고 참는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납니다. 한일극장에서 본 영화 챔프라고 있어요. 챔프. 복싱 영화, 복싱 영화. 챔프라고 있어요. 그때 그 꼬마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든지 눈물을 얼마나 매력게 하든지 보면서 참 감동받아 제가요. 이러다가 탁 보고 나오는데 친구 전화 오는 거죠. 전화 통화하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야, 네 챔프 봤나 안 봤나? 안 봤다. 뭐하냐 자식아, 빨리 가서 봐라. 하늘극장 지금 하고 있다면서. 지나가다 사람만 만났는데 그 얘기 했다니까. 그 꼬마 연기 잘하더라면서 눈물 나오더라면서. 내가 영화 한 프로만 보고 감동받아도 나와요. 감동받아도. 책 한 권 읽고 감동받아도 그 책 이야기 나와요. 어디가 맛있는 거 공짜로 한 번 먹고 와보세요. 여러분 말하지요. 다음에 들고 가고 싶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요. 내가 말을 잘 못해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여러분 말 잘하면 이사람 믿고 말 잘 못하면 안 믿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는 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게 생각 속에 뭔가의 불신앙이 딱 끼어 있는 거예요. 믿겠나? 내가 이 말하면 되겠나? 여러분 같은 인간은 구원받았잖아. 내 같은 인간을 하나님 살렸잖아. 뭐 그리 존주는지. 물론 우리가 수준 있게 탁 말해야 돼. 그런데 복음을 말해야 될 시간 앞에서 복음이 말 못한다. 그거하고 다른 말인데 이 말하고는. 에라가 지금 한국교회 조용하게 지금 잠들어갑니다. 생명의 운동의 역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게 여러분 보여요. 자, 이럴 때요,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 안 되든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해결 안 되든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고 정신적인 부분이 치유되고 육신의 삶의 부분에 하나님이 정도를 주신 일들이요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순간에 안 되던 영적 문제가 떠나버린다. 눈에 안 보는 사단이 떠나버린다. 갑자기 그렇게 불안 두렵고 초조하던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하고요, 육신의 삶에 실질적인 증거가 막 나타나는데, 아, 예수가 그리스도네, 이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하고는 다릅니다.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그리스도가 바르게 증거되고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영접하는 순간에요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실제로 사단이요, 악한 영, 귀신이요 떠나가고요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됐다. 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2주간 미션홈에 훈련받고 2주간 미션홈에 와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로 인도받도록 제가 메시지를 쭉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교회를 통해서 다 하니까 저녁에 따로 미션홈에서 없어요. 오늘 메시지 들은 거에 저녁에 이제 포럼. 근데 시간표도 짤 겁니다, 다. 그럼 요 사람 중에 복음 듣고 영접되신 사람 중에 이제 인도받는 자가 나오겠죠. 인도받는 자. 교회로, 다락방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쫙 나오겠죠. 그죠? 현장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자기 있는 현장에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 다락방으로 인도할 수 있고요. 또 바로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불신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말씀 듣고 현장에서 어느 정도 좀 양육이 되어서 교회 오면은 훨씬 더 확립이 될 수가 있죠. 교회 바로 와버리면은 교회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말씀이 복음이 정리가 안 돼서 교회에 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적응이 안 된다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자기 기준 속에서 또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교회로 오기 전에 현장에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미리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양육을 해서 교회 오게 만들면은 교회에 와가지고도 이런저런 상처받을 일 속에서도 시험 만들 수 있겠죠. 요래. 그리고 중에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과 말씀 없는 현장이 따라 붙는 사람이 있어요. 요래 딱 인도받는 상황이 나와요. 자, 이렇게 되면 더 좋겠죠. 현장에서 복음에 충격받고 복음에 말씀 듣고 양육되지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으로 또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인도되진다면 이 사람은 진짜 제자일 가능성이 많고 제자죠. 요래 딱 나옵니다. 요래. 그러면은 요래 나오는 사람 중에 이제
여러분이 뭐냐? 제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제자를. 자, 거제 팀들, 특히 동춘 전도사가 내가 어제도 메시지 줬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될 혁수라는 인물 하나를 거제에서 그 대우조선이든 삼성이든 현대든 간에 그 거제라는 지역과 그 업을 하고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을 그 현장에서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든지 세워놓고 나와야 돼요. 그게 나오는 시간표라.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걸 어떻게 내가 이 한 사람을 두고 내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걸 보여주고 하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뭐냐. 그저 오고 가고 할 때마다 이거 기도하고 있으면은 만나 대화할 때마다 뭐냐. 메시지가 나와요. 그 사람을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혁수한테 부치가 보내는 거는 혁수 한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내가 교육 전도사까지 묶어가지고 보내는 거지. 이런 어떤 진짜 안다면 혁수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내 어떻게 보면 돈 벌고 돈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 이 대우조선 이 현장의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이제 팀이 딱 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개인들마다 필요한 시간표에 하나님 필요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거는 내가 미래를 두고요. 내 마음에 두고 기도해 왔던 건데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마약이면 마약이라는 중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보험받고 돌아와서 인도받는 사람 중에 저는요 제대로 신학을 하고 또 제대로 전도사가 예비된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걸 찾아내서 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는 그런 인물을 찾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인물을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인물이 예비되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서준우라는 인물을 제가 딱 지켜보잖아요. 지금까지 지켜볼까 합니까? 지켜봅니다, 이게.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보고 이번에 거제도까지 보냈습니다. 근데 일단 내가 볼 때 자가 머리는 좀 있어요. 머리는 조금 있더라고요. 1차 합숙 가가지고 1차 합숙 강의 듣고 막 강의 한 뒤면 들어가 볼게나. 아, 머리는 좀 있구나. 근데 머리는 냉철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뜨거워야 됩니다. 마음은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요 실질적인 하나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제도 집어넣고 내가 솔직한 말로 준우를 지켜봅니다. 준우가 거제에 가 있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거제에 준우를 통해서 역사하는가 안 하는 걸 내가 보거든요. 하나님이 저 애 속에 실제로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나 안 하느냐를 내가 확인하거든요. 그 말은 가가지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현장 속에서 생명을 하나님이 안 붙인다. 저는 실제로 말하면 신학가면 안 돼요. 예를 들자 말하자면은 더 좋은 시간표겠지만은 저는 그 역사와 생명 역사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 인도를 받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예를 들면 막 가는 데마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전체를 두고요, 인생 전체를 두고 가만히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또 주진이, 네 신학하고 싶냐? 신학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좋다, 거제도 가봐. 가가 자나오냐? 완전 바다에서 그냥 기야 돼. 근데 그래서 잔머리 굴리고 말이야, 일하는데 사람들 찍히고 노상 그러면 안 돼요. 제자 딱 찾아냅니다.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민계약을 이제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거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대로 지금 인도받아 왔습니다. 이거. 근데 인도받는 중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의 시간표에 예비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부릅니다. 이민계약. 이 말은 하나님의 수많은 단체와 교단 중에 왜 하나님이 하필 우리를 이 교단으로 불렀는가?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그리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왜 나를 초대교회에 보냈냐? 수많은 교회가 있는지 초대교회에 왜 어떻게 보면 내 같은 목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가?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그럼 이 교회 속에 나는 왜 중직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내가 정말로 해야 될 뭐냐? 사명이 뭔가를 알도록 제자에게 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제자가 일어나진다. 나는 여러분 하는 사업과 여러분의 기능에 하나님 축복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는 업과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여러분 성공되실 거라고 봅니다. 파송입니다. 이 사람을 다른 현장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 사람이 또 자기 있는 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내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를 딱 하다 보면은 파송이라는 부분을 두고 여러분 조금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게 뭐냐니까 이렇게 파송할 수도 있어요. 이 위에서. 그리고 이렇게 현장마다 말씀문들을 계속하는 다락방을 계속하시는 사역자로 파송할 수도 있어요. 팀 사역자. 실제로 또 다른 데 문을 여는 팀 사역자로 파송할 수도 있고. 70인 요원, 지역을 책임졌던 70인 요원. 다시 말하면 이제 미션홈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지교회. 그 다음에 지교회당.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여러 어떤 부분으로 이제 파송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또 여러분이 다른 한 사람을 이렇게 살릴 수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전도라는 부분이 여러분이 이렇게 인도받아가는 중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계획의 답이 다 나오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전도가 여러분의 답이 다 나옵니다. 요래 전도의 개인화가 되져야 여러분은요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 이해됩니다. 요래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만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전도의 계획이 답이 딱 나옵니다. 나오게 됐어요.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받고 지금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 제자 3명만 나왔다. 여러분에게 3사람의 제자가 있다. 나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 지금 다 끝났다고 봅니다. 다 끝나 있어요. 정인이 누구냐? 나. 그래서 미션홈에 2주간 훈련받은 분들, 자, 이 쉽게 말하면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매일 미션이 나가고요. 결국 뭐냐, 2주간 미션홈에서 훈련받는 동안에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직장, 자기 있는 현장에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시작되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걸 기본적 훈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성도들은 뭐냐, 다 이렇게
인도받도록. 그래서 한 달에 제가 지금 생각으로 뭐냐, 한 달에 두세 명씩 한 팀만 딱 받아가지고 2주간씩 한 달 전속이만 하고 2주만 딱 하려고 합니다. 2주만.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보면 이제 일주일씩 할 수도 있고 한 달 딱 한 번만. 이래가지고 제가 1기, 2기, 3기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가느냐, 사람에 따라서 조장 훈련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 미션홈에 오는 사람들은 조장 훈련입니다. 조장 훈련. 내 있는 현대에서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내가 장을 열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조장 훈련을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락방 사역자 할 사람들은 따로 내가 부릅니다. 그 다음에 팀 사역자, 미션홈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일주일 가면 일주일간 또 훈련을, 거기에 맞는 훈련을 제가 미션홈에서 계속 할 겁니다. 이래가 영적 싸움을 싸울 영적 군사 훈련을 뭐냐, 우리 교회 미션홈이라는 걸 통해서 뭐냐, 모든 부분에 본부의 모든 훈련을 현장에 적용시키는 훈련을 미션홈에서 한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고, 요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울 영적 군사 훈련이 어디서? 미션홈에서부터. 왜? 초대교회가 미션홈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전략이 뭐냐? 미션홈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선별합니다. 제가 부릅니다. 제가 훈련이 필요한 사람을 제가 부릅니다.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선별해요. 그래서 전 성도가 영적 군사로 훈련되어서 한 시대에 끊어진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올바른 성경적 전도가 전달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 성경에 있었던 전도를 저희들에게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며 그 흐름 속에서 훈련받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민개혁을 잡게 되는 한 명도 빠짐없이 렘넌트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한 본인을 향한 이민개혁의 언약을 붙드는 기주한 역사들이 영적 군사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임무들이 다 발견되어 주어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